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부활주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즉 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신앙에 기반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믿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로 여기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활절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다른 것은 그나마 좀 믿겠는데 부활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부활은 내가 잘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신앙이 뭐냐? 이 문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이 진짜냐? 에이, 그거 거짓말 같은데, 가짜 같은데, 증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니 내가 너 죽일 테니까 너 다시 부활하나 내 보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경우들도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성경에서는 부활이 만약에 증명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부활의 장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빠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그 긴 시간에 고통당하며 죽음으로 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증명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부활만큼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 그 깜깜한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사건 대신에 다른 것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몇 가지 증거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빈무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막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 무덤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에 그 앞에 가둬놓았던 돌문이 한쪽으로 옮겨지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또 두 번째는 예수의 몸을 잘 쌌던 그 수의가 잘 개켜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 추론하는 것뿐이지 부활 그 자체를 증명하는 사건은 되지 못하죠. 그리고 나면 또 이것 말고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목록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목록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아주 유명한 예수 부활 증인의 목록이지요. 1절 11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 전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5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고 얼마는 죽었는데 그 중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이 별 볼 일 없는 나 바울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에 대한 목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울은 이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전파하였더니 우리들의 얘기만 듣고도 그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실질적인 그 자체 사건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증인에 대한 목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증명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사건을 증명하고자 아예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고요? 이것은 증명의 사건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증명의 사건이 아니라 아까 두 가지 포인트요.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증명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신앙의 초점이 이것이 내 눈으로 증명되어져야 믿는다. 내가 이것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져야 믿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오늘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에 반드시 기반되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 신앙 그 기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부활한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면 믿겠다.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신앙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갖는 구원받을 신앙의 스타트가 되질 않아요. 그건 스타트가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과정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 신앙이 없다, 난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 부활하심의 증거를 주님께서 만남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을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신앙은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 대체 왜 하신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가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신령 깊이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그 길까지 끝까지 따라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자들은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의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에게, 예수를 쫓아다니던 자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어져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경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12절에도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분명히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어지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믿지 못했을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로 오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여정이 중간에 멈춘 거예요. 멈추고 나니 예수 부활은요, 완전히 거짓말 같죠. 예수 부활은 저 달나라 이야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은 다시 예수의 모든 것을 더듬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더듬어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한 문제부터 다시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삶에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분을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알아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정점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인정하시며 주시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내가 잃어버린 믿음의 단계, 멈춰진 믿음의 단계로부터 다시 거슬러 가서 십자가 밑에까지,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무릎 꿇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안식 후에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증명될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믿음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은 교리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사전적인 의미의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실천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탄생, 여러분들 탄생할 때 여러분들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탄생 그 자체는 우리가 몰라요.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을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뭔지 죽고 난 사람이 말을 해주질 않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할 때 뭔가를 알 텐데, 그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질 않으니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그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요. 예수님은요, 이미 존재의 근원부터 오신 분이시고요,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뭐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거는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죠.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정의는요 아주 간단해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잤다라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생명의 눈으로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도 끝까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마치 그것을 뭐같이 보시느냐? 잠자는 것처럼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죠. 잠자는 자, 잠잔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잠자는 것이다. 잠은 뭐가 있습니까?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 깨어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깨어나면 우리는 뭐 하느냐? 잠잤던 자가 깨어나면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삼았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31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요, 그 보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구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하신다. 이 구분한다라는 게 심판이지요. 구분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 이후에, 죽음은 잠과 같은 것인데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올 것이다. 그 자리는 구분하는 자리다. 오른쪽과 왼쪽을, 양과 염소를,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꼭 기억해야 될 얘기지요. 그리고 나서 의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오른쪽에 섰느냐? 왜 오른쪽에, 의인 쪽에, 양쪽에 섰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 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그분을 가장 귀한 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잠잔 이후에 깨어나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옮겨놓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뭇 실천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깨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모습의 부활이 이 땅에 있는 실천적인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는 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은 이런 거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이야기, 그것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생각, 그것을 가지고 꿈꾸고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내가 꿈꾸며 예수를 귀한 이름으로 섬긴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반대, 얘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시겠죠? 왼쪽에, 염소 쪽에, 죄인 쪽의 선자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의인들도 의아하고 죄인들도 의아해요. 의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죠? 난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얘기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도대체 작은 자가 누구야? 내가 작은 자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면 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얘기한다라는 건요, 내가 뭘 특별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대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착한 일 해야지. 내가 6일 동안 벌점 60점인데 내가 오늘 하루 작은 자 찾아서 감점됐던 거 모두 다 감하고 플러스 점수 100점 받아야지라는 작정을 가지고 하는 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소소하게 늘상 있는 일처럼 예수께 사랑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지요. 죄인들도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박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 정말 믿는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자에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일상의 삶이 별로였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6절,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군가는 영벌에, 누군가는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 있고 저주받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는 결국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늘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사랑의 신앙이고 자유의 신앙이에요. 부활은 철저하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일을 하겠다라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날 사랑하냐? 그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의 확증을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요, 단순하게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뭐 병 고치고 뭐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차원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따르는 그 삶,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부활의 그 아름다운 복된 부활을 내가 너에게 확증한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충만하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자유와 부활이 이루는 그 사랑의 놀라운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터전 속에 사랑과 자유와 희망이 끊이질 않아요.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목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범벅되어져서 그 죄로 물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인생들을 내가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까지 동행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세상의 짐을 지고 가고 인생의 무게에 억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종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에게 나의 마음을 주면서 늘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회복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전부 다 부활에 근거한 신앙의 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활의 신앙이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갖느냐? 예수를 깊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지라도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그걸 윤리적인 항목으로 이걸 해라라고 해서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되겠지만, 예수를 사랑하며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것이 되어질 수 있게끔 이 삶이 이미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삶,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 안에 부활신앙이 충만한 사람은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것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활의 기쁨, 생명의 충만함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 또 어떻게 설교 30분을 듣지? 오늘 가서 기도 어떻게 또 20분을 하지? 어떻게 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오늘 저녁에 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안에 부활신앙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신앙의 길을, 종교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여러분들 가다 다 낙담해서 쓰러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부활의 신앙이 안 돼.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삶도 매한가지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면요,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고요, 집에서도 크리스찬이고, 내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이고, 내 사업장에서도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영역에서 나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충만할 때,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충만할 때요, 내가 이 삶을 주께서 인정하고 계셔요. 내 그 삶을 통해서 주께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삶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은요, 사랑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겁니다. 결국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다 요약하면, 부활의 신앙은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요, 죽은 자는 가질 수 없는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자들이 갖는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갖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확신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래에 있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하신 도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자는요, 이 안에 이미 성령이 충만하지요.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건요, 불의와 싸워요. 악과 싸워요.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을 펼쳐가요.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그 살아있음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땅의 복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하루가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죽음과 싸워가는 일들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싸워가는 것이 인간의 독자적인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루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다 실패해요. 왜냐면요,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사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육신과의 싸움을 온전하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분이시고요,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신 분이시고요, 특별히 부활로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 부활신앙 가질 수 없지요. 아니요, 부활신앙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 삶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진 자의 확신을 갖습니다.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내가 답이야, 내가 유일한 답이야, 내가 정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답의 소유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안지에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십니까? 오늘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를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